예,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 기거한 지 43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엄한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출애굽하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달에 10일 날에는 그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14일 날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가족들의 숫자에 의해서 그 어린 양을 몇 마리를 잡을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무교병과 함께 이제 쓴나물 함께 이렇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무교병 여기 보면은 12장 6절에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입니다. 그러니까 부풀지 않으니까 굉장히 딱딱한 거죠. 아주 별로 맛이 없는 그런 무교병하고 그다음에 쓴 나물하고 그다음에 어린 양,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애굽의 장자를 칠 때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들어가지 않고 그 애굽 가정의 장자만을 이제 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3절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가정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이다 해가지고 천사가 그 집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 집은 유월해서 애굽 백성들 그 가정에만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6월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14일이 이제 6월절이고 14일부터 14일 그 다음 날부터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그 무교절에는 반드시 6월 유교절 그러니까, 이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면 안 되죠. 누룩을 넣지 않는 아주 맛이 없고 딱딱한 그 무교병과 쓴나물과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키냐? 24절 보면은요. 너희는 이 일을 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 후손들의 영적 교육을 위해서 신앙 교육을 위해서 대대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했다. 이거를 자손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민족 해방 절기죠. 민족 해방 절기.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자손들에게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참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거를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 교육, 역사 교육 이거는 자손 대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한 그 도구로 삼기 위해서 6월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29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이스라엘 집은요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그 애굽 백성들의 가정에는 정말 이 모든 장자들의 죽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29절 보면요. 그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그러니까 저 맨 위에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이 바로의 집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밑에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 참 민초들의 가정에까지 애굽 백성들의 가정에는 장자라는 장자는 전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도 하나님이 다 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애굽 전국 방방곡곡에 그냥 막 애통함이 가득했던 거예요. 장자가 죽으니 애지중지 키우던 그 아들이 죽으니 말이죠. 온 이 애굽 나라에 큰 슬픔이 임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냥 막 앞발 두 발 다 들고 제발 좀 애굽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이제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40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어요. 그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 내려가서 살기 시작한 지 43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겁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한 200만 명 정도 됐어요. 여기 37절 말씀 보면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랬죠? 60만 명.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여성들도 60만 정도 있었겠죠? 남녀의 성비가 보통 1대1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한 60만 명, 또 어르신들도 한 그 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충 이제 계산해 보면요, 6, 4, 24, 한 240, 한 200만 명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한 200만 명 정도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광경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한 10줄, 뭐 20줄, 뭐 100줄로 이렇게 사람 나왔다 하더라도 200만 명이면요, 엄청난 그 대부대 아닙니까? 음, 어떤 분들의 그 기록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한 20줄, 30줄로 서서 나왔을 때 그 한 앞뒤 간격을 한 1m 정도로 계산해 보면요. 10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100km. 대단한 그 군중 아닙니까? 그런 백성들이 동시에 한날 한시에 애굽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것도 430년 만에. 그 얼마나 이 장엄한 광경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제 탈출할 때 그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그 가슴에
맺혔던 그 응어리들이 막 그 한이 풀리는 그런 순간 아니었겠어요? 야,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애굽 땅을 우리가 이제 탈출하는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구나. 막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감격스럽게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43절에 보면요. 그 유월절 지킬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제 먹을 수 있지만은 이방인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온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은 그 양의 뼈는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좌우에 달린 그 강도들의 뼈는 이제 로마 군병들이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시신은 그 뼈를 이상하게도 로마 군병들이 꺾질 않았단 말이죠. 그 사건을 굳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음,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36절 보면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다른 강도들의 그 시신에 뼈는 꺾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시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시신의 뼈는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30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노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는지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하면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기 12장에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상하게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의 뼈는 꺾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인격 속에 그 마음 속에 묻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지칭하는 모습.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여러분 놀랍게도 어,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인격 속에, 그 사상 속에, 그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 있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죠. 이거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자들이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런 애굽 아닙니까? 이제는 노예 근성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런 책임과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더 이상 그 애굽에서 살던 그 노예 근성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참으로 자유인답게 더 이상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어떤 모든 상식과 모든 이 규범을 다 동원해 가지고 정말 스스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참 자유인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그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킨 그 완성된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입각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예금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이 그냥 세속의 흐름에 맡겨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 세속적으로 속물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참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그 본향을 향해서 그 천국을 향해서 이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스스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신앙을 다 동원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잃지 말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더 이상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저 광야 같은 인생 사는 동안에 천상을 향해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광야의 나그네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참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430년 동안 살아오던 애굽에서 이제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시작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충실한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참 천국의 나그네로 이 땅을 참 복되게 권세 있게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좀 이렇게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그냥
제가 줌을 통해서 녹화를 해서 이 새벽 예배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어,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내일은 이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